기도의 지지난주 거는요, 우리 설교하시고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황창열 우리 성교사님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요. 오늘 환난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귀한 날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워 주님 손 붙들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날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른 좋은 교회에 또 주일학교가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 세보미와 찬양이와 예인이가 주님의 은혜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이 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아이들이 꿈꾸고 또 꿈꾸는 일들이 실현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좀 부흥 강사가 아닌데 수요일 날 불렀다가 또 불러요. 이제 수요일 날 보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얼굴이 좀 익히니까 웃고 계신데 그 외 분들은 조금 안 보셨던 분들은 저 사람이 추운데 저 반팔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자녀들 축복했는데 우리 아이들 있는 데는 예 고맙다 같이 나와줘서 하고, 혹시 남편분들이 부인 따라 억지로 나오신 분들은 부인분들 고백하십시오. 고마워요 라고 고백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옆에 보시면서 아이고 김 권사 오늘 화장 잘 먹었네 하면서 저를 한번 인사해 주세요. 보는 눈이 너무 무서워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20년 동안 하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가면 청소년들을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목사님 두 아들이 있는데 세상도 감당 못할 아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감당하고 있죠. 예, 우리 아이들 얘들아 축복한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기 뒤에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박수 하지 마시고 그 손자들한테만 용돈 주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 자녀들한테도 가끔씩 한번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세요.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아이들한테만 이거 니만 써 이러면서 용돈 주시면 아이들이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 개척하는 교회들이나 또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을 가다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좋은 교회, 좋은 시설에 있는 주일학교가 많은데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와주는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 좋은 데서 말씀 양육 받는 것보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더 집중하고 더 포커스를 두고 아마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에서 컸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커서 그래서 좀 많이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목사님 매일 있으면은 중학생이 저를 부르고 뭐 집 날라야 되고 뭐, 근데 그게 다 복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주일학교를 꼭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오면 오늘도 나가시면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민족이 우리나라와 또 필리핀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역사가 뭐냐면 종의 문화, 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요셉에 의해 가지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 가지고 살게 된 지가 450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멸망당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가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의 생활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 이들은 450년이라는 큰 이 종의 문화를, 종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전에 경고를 했어요. 야, 니네들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하나님 너희들 치신다.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참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하세요. 가는 날이 있다. 회복되는 날이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그 70년의 그 종의 세월을 살면서 그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고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늘 찾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들이 종으로 살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시대 때 사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도 370년의 세월을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거기는요 전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옷이 필리핀 전통복이에요. 예식 때 입는 겁니다. 예배 때 제가 이걸 입고 다녀요. 근데 이 옷이 뭐하고 비슷한지 좀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페인 양식이에요. 스페인에서 330년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의 문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음식 문화 뭐 많은 것 같죠. 필리핀에 가서 많이 드셔보셨죠. 망고 많이 드셨지만 그거는 필리핀 거지만 그들이 뭐 전통으로 내놓는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 다 퓨전이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음식이 없어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없는 민족이다 보니까 배움이 없고 배움이 없다 보니까 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을 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태어나도 내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냥 똑같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나요? 아니요. 종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 한 끼 먹는 걸 던져주면 먹어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세상에 뭐 집 평수가 넓어지고 좋은 거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아이폰을 뭐 18을 17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그런 행복 말고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저 행복하고 그저 즐겁고 어떤 위기와 아픔이 와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나는 행복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회복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장, 52장, 53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들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됐다. 고생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훈련이 됐구나.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 아는구나. 돌아갈 준비하자. 51장이에요.
52장에는 그 선포하는 자가 와서 이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53장에는요, 우리의 영원한 회복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요, 51장, 52장, 53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이 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망할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는데 무슨 포기하지 않냐?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 하나님 회복이 뭘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뭐 히브리어 말로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히브리 말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다 보니 영어가 좀 되잖아요.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영어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은혜되는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영어 단어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 쫑긋 하셔야 됩니다. 회복, 치유한다라는 단어에 리커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 필리핀에서 왔어요. 대충 들으세요. 리커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커버. 이게 합성어예요. 리라는, 라틴어의 리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십시오. 리라는 단어, 알리거든요. 알리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리턴 이렇게 하면 돌아간다. 그러니까 뒤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사로 그냥 다시라고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커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커버는 카페레라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카페레라는 단어가 취하다,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획득하다, 법적으로 내가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카페레라는 단어를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리면 우리가 김 권사 아니면 김 장로 나 지금 어려운데 나 커버 좀 쳐줘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커버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리와 커버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그것을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좀 넓게는 회복인데 더 좁게는, 정확하게는 치료하다, 치유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죽을 위기를 맞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병이 있잖아요. 때로는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십시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잖아요. 나 이제 죽어야 돼? 화도 나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왜 왔어? 화도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커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세요.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치유되는 것의 근본은 우리 몸이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상황이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죠.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옵니까? 멀리서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물었죠. 어떻게 해주기 원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그래?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가는 길에,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나병 환자가 거룩한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근데 율법에는 가서 너희 몸을 깨끗함을 제사장에 보이면 그때서야 회중으로 들어오고 성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그들이 몸이 나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가가지고 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몸이 회복된 게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어요. 가족과 만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젊음을 누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몇 명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들어와서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물으세요. 야, 9명은 어디 갔어? 라고 했을 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몸이 치유되는 것 치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9명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결국 죽었겠죠. 물론 한 명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누구만 됐어요? 한 명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병이 들어 죽게 됐다, 아니면 내 영혼이 아프다, 내 영혼이 두렵다, 내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망했다, 도망 다닌다, 돈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을 좀 더 주세요. 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만 치유해 주시면 제가 수요일마다 나와서 전도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리커버를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부도가 나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저 도망 안 다니면서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랬던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뺨도 맞고요,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요, 짐 싸가지고 집에서 짐이 바깥으로 막 다 나뒹굴어지고 이제 드라마에 보는 상황이 생겼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서서 일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데 지금은 다 해결하시고 오히려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교회의 장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세요? 영혼이 아프시고 또 이 육신이 아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9절에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미 회복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 단어를 바꿉시다.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두려움? 그거요. 제가 시간이 조금 되니까 잠깐 말씀드릴까요? 3년 전에 목에 따가운 게 자꾸 생겼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여기가 우리하게 아픈 거예요. 이게 이를 닦는데 피도 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 선교팀 오셨던 선생님이 이제 보시더니 이렇게 초음파를 보셨는데 한국에 나온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한번 나왔을 때 CT를 찍었어요. 한 1년 전에 찍었는데 여기에 뭐 염증이 없더라. 염증이래요. 오래된 염증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목 CT를 지금 요 약간 폐 위에까지 찍히거든요. 그냥 더불어 찍히는데 그 찍힌 데 위에 하얀 점이 좀 큰 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진단할 수 없으니 대학병원을 가보셔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말 그대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안 걸린 성도님들 찾아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라고 얘기했던 내가 그 결론도 안 난 흰 점 하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기 시작하고, 유언을 해야 되나? 여보, 내 죽으면
재혼하지 마세요. 내 죽으면 재혼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자녀들, 손주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필리핀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갈 때마다 고개 숙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선교 나와 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는 암에 걸리시고 어제 항암도 하셨어요. 암 걸린 데다가 치매까지 있으시고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누나도 없어요. 돌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거의 15년을 혼자 사셨어요. 그것도 내가 참기 힘든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던 장면 하나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 가면 그 노동당 막 모이잖아요. 이렇게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수령이 나오면 막 박수를 치는데 그때 가슴에서 막 그 훈장들이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죽였길래 저렇게 많은 훈장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 저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저렇게 많은 훈장을 받았겠지만 너는 사람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훈장 하나 줄게. 그게 그 흰색 조그마한 점인 거예요. 그때 원망이 사라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숨기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게 훈장을 주셨더라고요. 가슴에 하나 달고 있는데 보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때까지 이제 검사를 안 했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 제자가 그 대학병원에 그 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제 과더라고요. 제가 가야 되는 과에 그 친구가 순번 안 기다리고 그냥 오세요라고 해서 가서 이제 CT 찍고 봤는데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3개월 뒤에 한 번 더 추적을 해보자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이런 건가? 치유라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병 낫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면 문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성경에 많이 쓰는데 회복이라는 단어 중에 두 번째 단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많이 쓰는 단어가 리스토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스토어. 리는 뭐라고요? 다시, 뒤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스토어는 여러분들 그 가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원 의미를 보면 그 스테츄라레라는 단어를 써요. 좀 어렵죠. 넘어갈게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세운다, 건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개를 합칩시다. 뭐라고 됐죠? 다시 세운다, 다시 건축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리스토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대로 덜어서 옮겨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죄 짓는 상황에서 다 무너져 버린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민족을 이끌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다 파괴된 집들과 나라 자체가 그냥 가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렇게 들어서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일하면 밥 주고 뭐 하는데 우리도 뭐 생명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여기를 가면 여러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시 가야 된다. 가자. 거룩한 땅으로 다시 가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져 있는 우리 그 모든 거룩한 것들, 제단들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교회 단기 선교팀이 저희 팀에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한 청년들한테 청년이 그래서 걔가 술하고 담배를 해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술 담배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뭐 술 담배? 뭐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었어요. 근데 너는 집사님 아들이고 아빠가 장모님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방황을 해? 왜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잘 붙어 있지 못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에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년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보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믿음은 주님이 주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굴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 교회 가면 늘 보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식당에서 숟가락이 뭐 됐니 저 됐니 하면 싸우고 그런 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 나가면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대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여기 흰머리 이렇게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권사님도 계신데 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 보면서 따라왔거든요. 뭡니까? 부활주일 새벽 되면 흰 소복 입고 공설운동장 가면서 그 껌껌한데 흰 소복이 나타나고 뭐야 이거 귀신이야 뭐야 막 이랬던 그런 정성, 헌금할 때 다 기도하고 넣는 그 정성, 다리미로 다리시고 저희 어머니 다리미 다렸거든요. 다리시고 그 빳빳하게 해가지고 드리는 헌금의 정성, 밥할 때도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 제가 따라왔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400만을 자랑하던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1200만, 1000만, 몇 년 전에 했더니 800만, 이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750만. 그런데 크리스찬 리서치에서 정확한 인원을 쟀는데요, 대략 정확하게 교회를 나오면 나 교회 갑니다 이거는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650만,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젊은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고 장로아들이, 목사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그 주동자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동자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를 만들지 못한 주동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졌다면 오늘 말씀에 리스토어라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들어서 옮기세요. 다시 세우자.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 제가 주일 강단은 3번째 서는 거고요. 수요일은 2번을 선 5번을 왔네요.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몇 분 안 계셨어요. 어두웠어요. 얼굴들도 많이 어둡고. 보세요. 목사님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얼굴도 밝으시고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회복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이 단어가요, 근데 이 흘러오면서 이 시대적으로 흘러오면서 프랑스에서 이 단어가 약간 어떤 데 사용되었냐 변형이 됐어요. 조금 그 단어가 어떻게 변형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레스토랑트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레스토랑트,
프랑스의 그 단어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원래 저희도 레스토랑트라고 하는데 레스토란토라고 해요. 그게 프랑스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언제 쓰였냐면요, 프랑스 사람들이 큰 노동을 하고 힘들잖아요. 지금은 잘 사는 나라지만 그 힘들 때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장들이 먹을 게 없는데 가다 보면 집 근처에 그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국물을 파는 조그마한 스토어들이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그걸 먹고 기운 차려서 집에 가서 쉬다가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리스토어라는 단어가 레스토란토라는 단어로 변천이 됐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 산성교회가 회복되는 게 곧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레스토랑트 오셔야 돼요. 오셔서 리스토어, 이 회복하는 이 식당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국물을 내가 지쳐 있더라도 먹고 마시면서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 그게 리스토어예요.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바이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두 개 붙었냐면요, 리는 뭐라고요? 다시 뒤에 있는 것으로 다시, 이게 다시인데 뭡니까? 리바이벌은요, 어디에서 라틴어에 파생됐냐면요, 라이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라이브는 뭐예요? 살다, 살아나다 라는 의미예요. 두 개 붙으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요, 여기에 꽉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은 진정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숨쉬는 육신을 말고요, 우리의 가슴 깊이 있는 그 영혼의 그 살아있는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바이벌은 여러분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혀놓고 나 전도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내가, 아무 기력도 없는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든 내가, 신방 받기도 싫은 내가, 말씀 하루에 한 절도 안 읽던 내가,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주일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다가 주중에는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내가 리바이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이 되면 그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간절해서 매일매일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면서 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게 진정한 우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된 사람들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리바이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리바이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한다.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 뒤에서 딱 버티고 가자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막 그 바벨론이요, 엄청 잔악한 민족이에요. 막 간다고 해가지고 잡아 죽일 것 같이 막 뭘 들고 도망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짐 다 싸고 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물건까지 다 챙겨가지고 편안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리가 잘린 군인이 그 다리를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다리를 자기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리가 잘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만지지 못하면 치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은 그렇게 한대요. 인정하는 것부터.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이 땅에 음란한 많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수만 가지의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지 못하게끔 막아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요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가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맞잖아요. 그게 회복의 종합이에요. 종합. 말씀을 하니 흩어져 있던 뼈와 뼈들이 붙고, 말씀을 하니 그 뼈들이 해골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막 살이 붙기 시작하고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요, 발도 생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됐어요. 눈을 뜨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 에스겔이 보니 하나님의 큰 군대였더라. 이게 회복입니다.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뼈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이 달라붙고 살이 붙고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하니, 대언을 하니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6장 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마른 뼈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 호세아가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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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제발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다시 치유하실 것이고, 그가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여러분, 그거 여기 많이 벌어보셨죠? 예,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건 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여러분들만 보세요. 나만. 여러분들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회복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리커버, 치유되고 리스토어, 다시 세우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2장 찬양인데 조금만 제가 시간 오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